오늘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까요? 외형이나 거칠애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양의 많고 적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많이 드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적게 드린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어요. 괜찮은 척, 훌륭한 척,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러므로 마음을 살핀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사람이 보지 않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살펴야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함들을 주시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뭔가 리듬을 좀 잃었어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순간 제가 지금 리듬을 잃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솔직히 좀 고백을 드리면 요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더 은혜로운 설교될까 고민하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이지만 부족한 종이나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저와의 교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포인트랑 뭐가 안 맞았어요. 제가 멈칫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선일교회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들이 찰떡궁합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냥 쿵짝쿵짝 맞았으면 좋겠어요. 척하면 척하는 그런 은혜,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늘 마음을 살피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부어주셔서 아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 기대감과 소망함을 갖고 살게 하시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을 부어주셔서 소원함들을 주셔서 그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7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백향목 좋은 궁에 사는데 이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세우느라고 많은 피를 너는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너의 몫은 거기까지야.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든든히 세우는 데까지가
너의 몫이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됐대요. 거기는 네 목 아니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아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은 그 다음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수만금의 재물을 드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했고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자기의 괜찮은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다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실망하고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외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각들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좀 더 큰 조각일 수도 있고 누군 조금 작은 조각일 수도 있지만 비율은 똑같아요. 그 조각만으로 그림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맡은 자리를 잘 그려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했어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진실함이에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요. 그로 인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시냐면 나는 성전이든 장막이든 상관없다. 내가 그동안 장막 안에 거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없어서 장막에 거했던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성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막에 거했던 게 아니라 장막에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며 너희를 인도하려고 했던 거지 내가 살 집이 없어서 장막에 살았던 게 아니야.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아라. 성전이든 장막이든 나는 상관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그걸로 너가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축복은 그럼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받으시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보다 더 강력한 축복이죠. 세 가지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정말 위대해졌죠. 원수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게.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거 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의 왕조, 다윗 왕가를 사울과 같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진짜 강력한 게 뭐냐면요. 다윗 시대 이후로 모든 신앙의 기준은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다윗과 같이 행했냐 안 했냐 기준이 되어버리고요. 이 남유다 왕들의 모든 왕의 기준도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이 다윗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조를 주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한 왕조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정도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보세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명예도 주셨죠. 원수들로부터 지켜줄게라는 얘기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니까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고 많은 소유들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유의 복도 말씀하신 거죠. 너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줄게. 권력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요. 명예, 소유, 권력 다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때문에 다윗을 이토록 기뻐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오늘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윗은 잘못이 없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은사가 많아서일까요? 다윗이 잘생겨서일까요? 어떤 걸까요? 골라보실래요?
잘못이 없어서다. 예,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완벽하기 때문이다. 예, 새끼손가락 꼼지락꼼지락. 예, 뭐 우리가 알지만 다 아니죠. 다윗도 죄를 많이 졌고요. 다윗은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은사라고 한다면 다윗 말고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잘생긴 거요.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왕으로 손색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외모로는 사울보다 더 뛰어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건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것들 보신 게 아니라 다윗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 보신 거죠. 마음. 하나님 마음 받으신다니까요. 항상 마음.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어요. 다윗의 아들들을 쭉 보니까 그 엘리압 큰아들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아하, 저 사람이 왕으로 적합하겠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저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건 중심이다. 그 말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통해 다윗의 뭘 봤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란 얘기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요.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자꾸 돼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꾸 꼬투리 드리는 것 같고요. 짜투리 드리는 것 같고요. 마지못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복을 주세요. 믿으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이거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위해 더 많이 애쓰셨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애쓰셨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랑한 만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를 향해 있는데 어떤 자만 그 사랑을 깨닫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것도 사랑한 만큼만 보여요. 왜냐하면 이만큼 사랑했는데 어떻게 더 보이겠어요? 이만큼 사랑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사랑도 안 드리면서 사랑받고 싶고 또 복받고 싶고 그런 원리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늘 한결같죠.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 겁니다. 애기 나서 똥도 치우고 굶어가면서 밥 먹이고 빚 져가면서 공부시키고 부모님의 사랑을 뭘로 측량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자식 낳아서 자식에게 똑같이 할 때 똑같이 하면서 똥 치워보면서 우리 엄마가 내 똥을 이렇게 치웠겠구나. 그 자녀를 향해 사랑을 쏟아붓는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막 빚져가면서 공부시켜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 공부시키려고 고생했겠구나. 내가 한 만큼 깨닫게 되는 거랑 같아요.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이 보이는 거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때 부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언제 깨닫냐면 그 사랑대로 행할 때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싶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데
복을 달라 하고 하나님 사랑을 달라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섬겼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아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로구나 알 수 있겠죠. 아까 세 가지 축복 얘기했죠.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게. 내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게.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너가 항상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기에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게. 네가 항상 나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네가 나의 집을 짓고자 하였기에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늘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다윗의 삶의 기준이 늘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달려간 이유는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한번 싸워볼까 했던 게 아니에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그 이름, 모욕받아서는 안 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내가 나가서 네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짓밟히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맷돌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다윗만 있던 게 아닙니다. 사울도 있었고요. 수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구 하나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자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게 교감이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여기 딱 돼야 되는데, 예. 다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참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뭐 카톡을 주세요. 제가 저를 고칠 테니까, 고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뭐라도 다 할 테니까요. 제발, 예,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말씀의 깊은 교감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 밀고 당기면서, 예,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요. 이것이 역시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그분의 영광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아브넬도 그랬죠. 이스보셋도 그랬죠. 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사울 왕가의 유일한 핏줄로 남았던 무비보셋조차도 자기의 식탁에 두고 왕자의 대접을 받게 해줬거든요.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그 반역을 제압하지 않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 왕궁을 떠나요. 다윗은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들 몰려왔습니다. 400명이나 왔대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피난길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도 아니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 위험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대적들에서는 가차없이 과감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다 대적을 쳤죠. 아말렉을 치라 하실 때 끝까지 쫓아가서 쳤고요. 블레셋을 치라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법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의 삶의 기준이 늘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던 시절부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과 대화 내용인데, 그 앞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에게는요, 양을 치던 목동의 현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현장이었어요. 목동일을 하면서도 그가 천박하게 여겨지던 목동일을 하고 막내라고 버림받은 그 시간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목동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에도 그랬고요. 광야에서 유린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표제어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자, 언제 쓰여진 시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마도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쓴 시로 보이거든요. 그 굴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전에 성막 기억하세요? 성막에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 윗부분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냐? 그룹 날개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은 천사 이름이에요. 천사. 그룹이라고 이름한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언약궤 위에 날개로 덮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속죄소거든요. 속죄소가 피가 뿌려지는 곳인데,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근데 속죄소는 뭐가 덮고 있냐면 날개, 그룹 날개가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니이다. 이 고백은 다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동굴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답답하고 힘든 때에 그는 무슨 결단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동굴의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도 그 시의 중간에 나오는 고백에도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하나님, 내 상황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 깊은 동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겠고 또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내가 피하겠나이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충만한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딱 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린 이유를 확인하셨습니까? 다윗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부어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더 사랑하면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요, 더 헌신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 언약의 증표가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은 언약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만 이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느냐? 그 예수님을 크게 믿는 자들이, 언약의 증표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 믿는 만큼, 그분께 헌신하는 만큼 그것을 발견할 것이요, 깨닫게 될 것이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살았던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이전에는 몰랐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